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문단 나눠야겠죠? 문단을 나눠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어떤 당시의 모습, 그리고 21장 1절에서 4절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20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질문에 계속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거의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어서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하시죠. 시편 110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고백하는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너는 원수들이 다 패하기까지 내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한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한참 밑에 다윗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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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멀리 있는 자신의 자손에게 올 그 메시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겠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좀 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약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메시아를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날 어떤 사람 한 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진짜 왕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성전을 재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생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겉옷의 길이를 더 길게 해서 권위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인사를 듣는 것, 예배나 식사 자리에서 맨 윗자리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과부의 돈을 빼앗는,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경적으로 뭘 알기 때문에 변호해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일들을 했던 것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진짜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작은 것이었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4장에 나오는 아주 작지만 가진 전부를 드린 과부는, 그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평가 기준이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를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그것들로 행동하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사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획한 것들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좀 안다고 해서 거들목 피우면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무언가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알 때 기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깊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뭘 하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것,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알매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말씀 읽자 제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올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읽어야 된다.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큰 거에 저도 빙산의 일각만 알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물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